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고 또 어떤 집단 체제를 보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또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그 내막을 뜯어보면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즘에 나라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지요. 또 특히 나라의 어떤 계엄령이 선포된 후로 더 이제 어렵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이 나라가 좌우로 진보와 또 보수로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진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의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요. 그런데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의 자기 유익,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밥굿을 위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어떤 진보와 보수 또 좌우로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어떤 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 굉장히 시끄럽고 이제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어떤 여의도랄까 많은 백성들이 그 추운 데서 나와서 정말 어떤 피켓 들고 탄핵을 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뒷면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 불쌍한 백성들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면을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주위에 나오게 해서 자기 유익할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어떤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이게 정말 우리가 물론 우리의 관심을 갖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비춰야 할 교회조차도 자기 신앙의 만족을 채우고 또 교회의 본분인 교제, 사람과 성도 간의 이렇게 교제나 봉사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제와 봉사와 선교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무시돼가고 거부돼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선교와 교제와 봉사를 거부하면요, 빛을 이미 잃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소망의 빛이 되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84년 종로서적이 초판으로 이렇게 펴낸 책이 한 권인 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 제목은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것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시인이자 작가인 이현주 목사의 작품 모음집이에요. 이 책이. 그런데 이 책 머리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 작가 이현주 목사의 그 답답한 심령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유명한 소설가 또는 시인이 되는 것이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늘 부끄럽고 한스럽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를 맡아준다면 고맙고 이렇게 이현주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말미에 나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이현주 목사의 말처럼 우리도 이름값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도 어둠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은 대단한 신분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름값하고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오늘 본문 8절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이름값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사람은 그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주님의 빛이다. 그러면 주님의 빛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사탕 바구니에 사탕을 넣고 딱 길거리에 놔두세요. 한참 기다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싹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탕을 한 굶지고 호주머니에 탁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 주인이 이번에는 또 바구니에다가 사탕을 잔뜩 넣고 길거리에 딱 두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큰 거울을 딱 세워놨어요. 한참 있으니까 또 다른 아이가 싹 지나가다가 역시 사탕을 한 묶음 짚고 손에다 탁 넣으려다가 아이고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을 도로 탁 넣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도덕성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간섭에 의한 의도적인 도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 이런 자발적 도덕성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어떤 의도적인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적 도덕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이런 의도적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스스로 빛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세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봤어요. 예, 주님 안에서 빛이라. 예전에는 어둠의 마귀의 자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삶은 은밀하게 숨겨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행동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 역시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녁에 침대에 딱 누워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목사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또 생각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정말 목사로서의 신분이 참 부끄럽지 않도록 산다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딱 지나고 나면 이야, 내 행동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았고 마음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 또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연약하거든요. 연약해서 내가 아무리 의도적이라도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예수 말고 짓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 또 사람 보기에 옳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혁개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성경을 한번 봤더니 어느 성경은 이렇게 좀 달리 나왔어요. 어느 성경 제가 보니까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은 말씀인데 조금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보면 똑같은데 이제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름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지금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혼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잠자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라, 잠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름값을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주셨어요. 보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세요.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즉 우리 안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분이고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름값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9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을요 몇 번 읽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참 내 나름대로 난해한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난해한 부분을 장시간 설명하기보다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는 전도했는데요. 전도를 하다가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또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천국과 지옥 중 어딜 가고 싶습니까? 이러면 백발백중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천국 가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정말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이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 독생자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주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확신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